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가나안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먹고 또 잘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겸손한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즉 그들의 생애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도록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디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겠지만은 특별히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 단순한 계산으로만 보아도 이 당시 출애굽한 인구 60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긴 시간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기들을 도우시고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광야의 형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형편을 보니 이 문제가 이만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도 없고요, 양식도 떨어졌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아직까지 아득히 멀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금 이들이 물 때문에 그리고 음식 때문에 그렇게 원망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사실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두고 주목하며 그로 인해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행동과 또 반응이 어떠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그들에게 물이 주어지고 또 그들에게 먹을거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땅의 현실, 지금 당장 그들의 손에 없는 것을 주목하며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는 그 이유 역시도 단순히 지금 그들이 배부른 것, 단순히 지금 그들이 잘 먹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더 관심 있게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도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나 자기 경험이나 혹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가운데 공기 하나만 딱 뺏어가셔도, 우리의 호흡 하나만 막으셔도, 아니면 햇빛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셔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금세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두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만 살 수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 역시 이들과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을 다시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사람 혹은 재물에게서부터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이 문제의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법,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것을 기대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을 붙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먹을거리를 두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때가 와서 온 이스라엘의 진에 덮였습니다. 이 메추라기들은요, 사람이 키운 것도 아니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고 또 때에 맞춰서 몰고 오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근방에 이렇게 우수수 때에 맞춰서 떨어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슬이 진 주위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르면서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이 만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만나 역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서 서로 그것을 바라보며 야, 이것이 무엇이냐 대체? 라고 서로 질문한 그것이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그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 엄청난 양식이 날마다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져서 온 지면을 덮어버리는 그 일은요, 당시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의 작은 사고 안에 가두고는 내 예상대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몇 가지 이 지침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선은 각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한 오멜씩만을 거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오멜은 지금의 도량형으로는 약 2.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 나가서 많이 거두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적게 거두었지만 모두가 딱 만족할 만큼 얻었습니다. 누구나 다 한 오멜씩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족한 은혜를 주셨고 누구에게나 딱 맞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많이 거둔 것 같고 또 그에 비해서 나는 적게 거둔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딱 맞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은혜로 거둔 만나는 꼭 그날 안에 먹도록 그런 지침을 주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바라보도록 하시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고 오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내일도 새롭게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지를 무엇을 입을지를 그 모든 것에 대해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현실의 문제로 또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로 내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서 지금 내 입술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불평하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일을 두고 불평하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필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덜어는 아침까지 그 만나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식량난을 겪었고요. 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거꾸로 말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 은혜가 언젠가 끊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무조건 많이 거둬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벌레 먹음과 썩음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쟁여두려는 모습은 있지 않을까요? 기도가 잘 되고 말씀이 잘 들리는 그런 때를 만나면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기근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 이때 열심을 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루뿐입니다. 은혜는 날마다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왕창 한 번에 다 받아둘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밥과 같은 것이죠. 한 번에 한 달치 밥을 하고 한 번에 1년치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국 그 밥은요 썩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우린 매일매일 새로운 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과거의 어느 날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받은 은혜 크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는지,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내 욕심대로 사는지를 점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